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성질을 분명하게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세상이 가진 사랑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죠. 가족 간에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연인 간에 사랑하고, 또 친구 간에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어 택하여 주신 그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속죄의 은혜, 그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변하잖아요, 사랑하면. 근데 그 변화는요, 일부 변하고 일시적일 수 있어요. 완전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가 우리 전 인격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 여태껏 알고 우리 성격과 습관과 기질을 가졌던 모든 것들마저도 뒤집어 변화시켜주는 변화예요. 내가 원래 익숙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 주시는 도전입니다. 사랑의 도전. 성도는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전인격적 삶이 변해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변해가고 계십니까? 좀 변함을 다 제 눈에는 이렇게 좀 변해가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도대체 뭐냐? 이 변화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다.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거짓이 없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 한마디로 진실되단 말이죠. 근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할 때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패했기 때문에 성정이 우리 본래 성질의 이 사랑은 너무 낯선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이러이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는 그 사랑은 오직 거짓이 없는, 오직 한 가지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짓없는 사랑을 배워 알아가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결국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짓이 없는가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무조건 그 말을 듣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지나면 알죠. 오래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뭐 짧게 지나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사람과 같이 지내보면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 사람의 다른 생각과 가치와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으세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중생케 하신 자들은 끝까지 그래서 놓지 않고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내셨을 때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가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켜 갈까요? 그것은요, 그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 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14절에 나옵니다. 뭐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게 뭐죠? 그 앞에 나오는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게 다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 아니겠어요? 사랑의 다른 모습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14절 뒤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띠를 왜 묶죠? 옷에 이렇게 허리띠를 왜 맵니까? 흘러내릴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흩어질까 봐? 끈을 왜 묶습니까? 단단히 묶어두게 묶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선한 일조차도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묶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13절 뒤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매는 띠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유익을 줄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메어 주실 때 결국에는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덕목들을 행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데 긍휼을 베풀어요. 사랑이 없는데 자비를 행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겸손해요. 오래 참고 용서를 해요.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갈등의 요소들이 덮어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억울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그런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력이 되어 그 일들이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갈등이 되고 우리 신앙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덕목들이 온전해지려면, 모든 덕목들이 온전해지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한 베푸심,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사실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세워가는 겁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강해지려면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 안에서 새겨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맺자면, 그럼 사랑이 뭡니까? 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워주는 띠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값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있는가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는요,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행하는 때가 많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꾹 참고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요, 결국 우리 심령이요, 곪게 돼 있어요.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관점을 바꾸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 있고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인내와 갈등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외식이 있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런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거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선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주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요,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능력의 형태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능력이 나와요. 우리에게서. 사랑 안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감으로 바뀌고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할 때 이 사랑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심령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내 심령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선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그 동기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안에 있는 사랑을 모르면이에요.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겉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 심령에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닌 그 동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분노와 원망으로 또 질투와 억울함으로 결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모습의 한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쭉 등장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연약한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왜 먹냐 하면요. 우리 보통 제사 드리면은 이렇게 음식 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해서 먹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번화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짐승을 도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먹는 고기는 전부 다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 어디서 사서 먹든 간에 그 고기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이니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서 자유롭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사 드린 음식 갖다 주면요. 드세요. 안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먹는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우상 섬긴 그 고기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여 우리의 자유함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이 있게 되면 그러면 그들 때문에 너희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론 맺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선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8장 3절 끝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잖아요. 믿음의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옳아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 기준 때문에 지식 때문에 누군가 시험이 들고 아프다면 여러분 그걸 기꺼이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이 모습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있는 사랑과 거짓 없는 사랑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거짓된 사랑과 거짓 없는 사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거짓된 사랑일까요? 그 외식하는 자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에. 그 외식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보이려고 하는 일은 다 대부분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악한 일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숨기죠. 착한 일을 하려면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놀라운 말씀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요. 어떤 선을 행하든 100%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어떤 분들 보면요. 아주 긴 세월 동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죽고 나서도 알리지 않는 그런 선행을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사람 보기에 칭찬받으려는 외향적인 선 자체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네가 행하는 모든 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거짓된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의 기준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3절에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요. 나를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비유예요. 내 의를 위하여 마음에 두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라는 것은 구제의 목적성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겉으로 행하는 사랑의 행위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 신앙, 기도와 금식 이런 경건의 일까지도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모든 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앞에 행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나의 옛된 본성.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 내면을 돌아보면 이것이 자꾸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구절로 다시 오면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뭐죠?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선악의 기준은요. 도덕적 윤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선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계명 안에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오늘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신약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한 일을 했다. 이게 쾌락의 일이죠. 그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붙이건 쾌락의 이름으로 붙이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하셨어요. 미워하신다. 종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종교적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에서 우상 숭배의 영적 뒤틀린 것들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점도 치러 가고 미신도 따라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면서 그것을 통해 교회를 갈라놓으면서도 자신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줄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 자기 주장과 판단 속에서 이단적 가르침을 행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죄임에도 방자히 알면서도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장의 9절에 보면은 악을 미워하라 하셨는데 이 미워하다는 말은요 그냥 너 미워 나 너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걸 배척해 버리는 상태. 그것이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리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열매의 가장 큰 중심되는 열매가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열매의 다른 측면들이 그 뒤에 나온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우리 안에 채워갈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소욕들을 아까 교회 안에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지 않고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요. 그 성령을 따라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에 속하라 말했어요. 이 속하라는 말도 너무 강력한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강력 접착제가 있죠. 그 접착제를 탁 붙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탁 붙어버린 상태. 철석같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에 속하라 이 말 속에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것을 꽉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요 느슨하게 그냥 헐렁헐렁하게 고리만 딱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소망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행하는 마음이 참된 사랑의 실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의 삶에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같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즉 거짓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일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들이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고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고, 대화를 나눌 때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런데 거짓 없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사랑하면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노여움과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음식을 한 번씩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음식 솜씨가 뛰어나구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먹으면 다들 하는 얘기가 딱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맛있다 이 얘기를 들려요. 그리고 또 뭐 하죠? 한 그릇 더 주세요. 이 말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중에 입맛이 각각 다르니까 어떤 분이 이게 좀 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입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성도 중에 짜네 맛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반찬을 정성껏 해요. 정말 집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식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고민해서 재료를 정갈하게 다듬고 아름답게 이 손길을 다해서 정성껏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반찬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거 맛이 왜 이래? 여기는 뭘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 덜 넣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시 하기가 싫습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렇게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간단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작은 것에 칭찬할 것이 없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요, 내가 덮어줄 것이 없나 보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방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방치하지 말라. 내 마음에 그렇게 보이면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우리는요, 내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을 차마 입에 못 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비난이 내 마음 속에서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그게 내 영광인 거예요. 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은 중요한 성찰하는 거야. 내가 판단과 비난부터 하고 있네, 지금. 자꾸 단점이 저 사람에게 보이네. 내가 좋은 걸 못 보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내가 이분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내가 왜 못 보지? 내가 왜 이럴까? 내 본성이 왜 이럴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영적인 안목이에요. 눈과 마음과 우리의 혀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말씀하는 중에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영적 안목을 따라 내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어 가도록 변화되도록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딱 붙들어라. 딱 붙들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우리 서로 간에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넘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계속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있는 교회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신자의 열매요 교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 안에 우리를 돌아보고 참된 평안과 변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아주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